심령치료에 의해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훌륭한 일이겠으나 그 체험에 의해 그 사람이 영적 진리에 눈뜨는 경지에까지 가지 않으면 그 심리치료는 실패로 끝난다. 실버버치의 심령치료관을 압축시켜보면 이 말로 요약될 것 같다. 즉, 심령치료도 혼의 개발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단순히 질병의 치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 경이적 심령현상 중에서도 특히 심령치료, 즉 기적적 치료의 현상은 역사상 많은 예를 볼 수가 있다.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말 등은 성서라는 세계적 초베스트셀러의 덕으로 너무나도 유명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고 지금도 매일처럼 일어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심령치료 현상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환자를 말끔히 치료한 심령치료가 다음 환자도 똑같이 기적적으로 고칠 수 있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거기에 왜냐고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더듬어 보면 실버버치가 가장 힘주어 말하고 있는 인과율의 문제에 종착한다. 인과율은 당연히 이것 또한 실버버치가 강조하는 고난의 의의와 밀접하게 이어져 있고 그것은 결국 인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실버버치가 심령치료를 다른 현상 이상으로 중요시하는 것은 그것이 인생 그 자체의 의의와 공통된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 실버버치에게 들어본다. 인간에게는 다만 질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혼의 심금을 울릴 때야말로 영적 진리에 눈뜨게 하는 위대한 영역이 묻고 있다. 나는 지금부터 이 영역에 대해 말한다. 당신들이 꼭 이해해 주길 바란다. 심령치료도 거기에 본래의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심령치료에 의해 기적적으로 질병이 낫는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훌륭한 일이겠으나 그 체험에 의해 그 사람이 영적 진리에 눈뜰 때까지 가지 않는다면 그 심령치료는 실패로 끝난 것이 된다. 혼의 심금을 울릴 때야말로 참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체험에 의해 혼의 깊은 곳에 있는 신의 불꽃이 고무되어 빛을 발하고 위력을 더하게 되기 때문이다. 심령치료의 배후에는 반드시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치료가는 그러한 신의 계획의 일부를 맡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 있으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왜 태어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따라서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모르는 채 우왕좌왕하는 신의 자식들에게 영적 진리와 영혼의 실제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그 치료 능력을 부여받고 태어난 것이다.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그 치유력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혼을 눈뜨게 할 수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단 한 사람이라도 좋다.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있어서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이 방면의 일이 성해져서 영역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점점 커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고 있다. 지상의 동지가 어려움에 직면하면 우리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협조를 아껴서는 안 된다. 질병 치유에는 한층 더 많은 힘을 쏟는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모든 일에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영계에서 어떠한 협조를 해도 이 원인과 결과의 상관관계에까지 간섭하는 일만은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러나 협조는 한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어떤 원인에서 생기는 결과를 없애줄 수는 없다. 우리들은 기적을 일으킬 힘은 없다. 자연 법칙의 연속성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신의 법칙은 한순간의 단절도 없이 작동하고 있다. 한순간도 법칙은 중단되는 일이 없다. 우주 사이는 무엇 하나 신의 법칙 작용 없이 발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만약 모든 수단을 다해도 고칠 수 없던 질병이 심령치료에 의해 나았다고 하면 그것은 우주에 영적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산 증거로 받아들여야 한다. 즉, 지금까지 시도된 어떠한 에너지도 능가하는 위대한 에너지가 존재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절호의 찬스인 것이다. 많은 심령 현상에는 각각 중요한 의의가 간직되어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건 영적인 진리로 이끌어가기 위한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다. 언제까지나 장난감으로 놀고만 있다면 우스운 꼴이다. 언젠가는 어른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른이 되면 이미 어린이의 놀이감인 장난감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심령 치료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 치료로서 치료가의 몸에서 나오는 풍부한 자기의 일부를 환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일종의 물리요법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여기에 영계의 치료가는 관여하지 않는다. 다음 단계는 그 자기 치료법과 다음에 말하는 순수 심령 치료의 중간에 위치하는 사이킥 필링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원격 치료는 주로 이 요법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말한 순수 심령 치료로서 치료가의 정신 통일에 의해 파장을 높이고 동시에 환자가 그것을 받아들일 태세가 갖추어졌을 때 일순간에 행해진다. 인간이 보기에는 기적적으로 생각될지 모르나 인과율의 작용에 의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기틀이 불타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신의 분량을 지니고 있다. 유는 그 신적 에너지를 어떻게 하여 발휘하느냐에 있다. 육체에도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이 있다. 그 치유력이 작용하기 쉬운 조건만 갖추어지면 자연이 낳는 것처럼 영적 존재인 당신들은 영적 치유력도 지니고 있어 그 법칙을 이해하고 거기에 순응하여 살고 있으면 질병은 자연이 낳는 것이다. 건강이란 육체와 정신과 영이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의 상태이다. 삼자가 조화된 상태가 건강이다. 그 중에 하나라도 조화를 어기면 거기에 질병이라는 결과가 생긴다. 조화를 유지하려면 그 삼자가 각각의 기능을 법칙에 충실히 하는 일이다. 영은 대단한 위력을 숨겨두고 있다. 그 존재를 무시하고 혹은 그 움직임을 방해하면 처벌은 바로 나타난다. 그것과 같은 에너지의 표본이 부처에 존재한다. 이 물질적 대우주를 창조한 에너지가 그렇고 대양을 지배하는 에너지, 만유인력의 에너지 행성을 움직이는 에너지, 그 외 지상의 인간, 동물, 식물, 곤충 등등 모든 생명을 생육시키는 에너지가 그것과 같은 것이다. 요컨대 치료 에너지도 생명력의 움직임의 일부이다. 신체에 생명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영이다. 물질 그 자체는 생명이 없다. 영을 지니고 있음으로 해서 의식이 있는 것이고 신체 그 자체에 의식은 없다. 당신들을 지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있는 생명의 원리와 같은 것이 번민하는 자, 병자, 고통받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픔이나 괴로움을 없게 해주는 것이 심령치료의 목적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수단인 것이다. 말하자면 잠자는 혼을 눈뜨게 하여 참된 자신을 깨우치게 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심령치료에 의해 영적 진리에 눈뜨게 되어 지상 생활의 의의를 깨우친다면 그 치료가 원대한 지상 구제 계획에 있어서의 자기 책무를 훌륭히 행한 것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들 스피릿이 도와준 보람도 있는 결과가 된다. 신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보다도 그 치유가 계기가 되어 참다운 자아애로 눈뜨는 쪽이 훨씬 귀중한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목적인 것이다. 거기까지 가지 못한 심령치료는 비록 질병은 고쳤다 해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심령치료의 진정한 의의가 이해되기에는 길고 긴 세월이 필요하다. 심령치료뿐 아니라 영계의 힘을 지상에 뿌리내리게 하려면 많은 인간을 단번에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의 인간, 한 사람의 어린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한 사람씩 끈기 있게 눈뜨게 하고 그것을 영적 교두보로 하여 착실히 다져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진리에 눈뜬다는 것은 그 계기가 심령치료이건 교령회의건 혹은 물리실험회가 되었건 본인의 영적 성장도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진화하고 있는 것이 대전제이기 때문이다. 혼이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심령치료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아무리 뛰어난 심령치료가라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따라서 실패했다고 해서 심령치료를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다. 환자의 혼이 아직 고난에 의한 정화를 충분히 못 받고 있다는 것이다. 모두 자연 법칙이 지배하고 있다. 계책 따윈 있을 수 없다. 어떠한 심령치료도 그 법칙의 작동을 마음대로 바꿀 힘은 없다. 물론 고난이 인생의 모두는 아니다. 불과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인생도 또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이 진화의 절대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지상은 완성된 세계는 아니다. 당신들의 신체도 완벽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완벽해질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인생의 목적은 그 가능성을 찾아내어 한 걸음 한 걸음 혼의 아버지인 신을 향해 진보해 가는 데에 있다. 그 진화의 커다란 기구 속에 정도와 질을 달리한 무한한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고 복잡하게 엉켜져 있다. 절대로 하나의 길로 가는 단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명은 항상 움직이고 있다. 곡선을 그리면서 시시각각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 커다란 기구의 움직임을 불과 일부분이라도 알기 위해서는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우치지 않으면 안 된다. 고통에는 고통의 의미가 있고 슬픔에는 슬픔의 의미가 있다. 암흑이 있음으로 해서 빛의 존재가 있는 것과 같다. 그 고통이나 슬픔을 체험하는 것에 의해 참된 자아가 눈뜨게 된다. 그때야말로 신이 의도한 훌륭한 영적 모험의 시작이기도 하다. 혼의 깊숙한 곳에 묻고 있는 예지와 아름다움, 그리고 존엄과 숭고함과 무한한 보물을 찾아내기 위한 끝없는 여로의 출발인 것이다. 지상생활은 그 인생 여로의 하나인 정거장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유물주의가 성행하고 이기주의가 지배하며 탐욕이 파렴치함을 횡행케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협조심, 향상심은 찾아볼 수 없다. 의학의 세계도 다를 게 없다. 인간들이 자기들의 건강을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신의 계획 중에 들어있지 않다. 모든 질병에는 그 나름대로의 자연 치유법이 마련되어 있다. 그것을 구하려 하지 않고 동물 실험에 의해 치료법을 찾아보아도 절대로 건강이나 행복을 찾지 못한다. 참된 건강이란 정신과 육체와 영이 삼위일체가 되어 조화 있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다. 그것을 연약한 동물을 괴롭혀 그 체내에서 추출된 어떤 물질에 의해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신은 그와 같은 계획은 하고 있지 않다. 신은 인간이 자연 법칙과 조화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다. 만약 인간이 진실로 자연에 살 수 있다면 모두가 노쇠에 의한 죽음뿐이고 질병으로 죽는 일은 없다. 육체에 어떤 이상이 생긴다는 것은 아직 정신이나 혼이 본래의 모습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만약 혼과 정신이 건전하다면 육체도 건전하다. 정신과 영에 생긴 일이 모두 육체에 반영된다. 그것을 의학에서는 심신상관의학이라 부른다고 들었으나 명칭이야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영혼의 진리이다. 혼이 건전하면 신체도 건전하고 혼이 병들면 신체도 병든다. 심령치료는 육체 그것이 아니고 병든 혼을 치유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다. 이상이 심령치료에 관한 실버바치의 기본적 개념이다. 심령치료의 가치와 필요성을 이렇게도 강조하는 스피릿을 나는 달리 알지 못하지만 그 생각의 엄격함이 또한 각별하다. 그러나 기본 개념으로서는 그것이 진실이고 이상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이상에 한 걸음이라도 접근하려는 때에 치료가로서 노력할 여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뒤에 세계적 심령치료가인 해리 에드워즈 및 그 조수들과의 일문일답을 소개할 테이지만 그 전에 심령치료에 관해 반드시 나오는 의문, 즉 일본의 치료가는 우선 첫째로 재령이라든가 공양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서양에서는 전적이라고 할 만큼 그런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왜 그럴까 하는 점에 대해 사견을 말해보고 싶다. 거기에는 나의 스승인 마베 아즈노리의 치료법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다. 마베 씨는 본래는 심령치료가로서 나는 측근의 한 사람으로 그 치료 과정을 상세히 관찰하여 왔다. 그런데 재령과 공양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선 환자를 엎드려 눕게 했다. 그리고 그 등에 손을 놓으면 그 손이 신체의 나쁜 곳으로 자연히 움직여간다. 그 요령으로 30분 정도 시료한 다음 환자를 정좌시켜 등 뒤에서 영시한다. 그러면 질병에 달라붙은 영, 말하자면 인연영이 나타난다. 이것은 마베 씨의 배우령이 데리고 오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영시가 끝나면 환자에게 그 영의 모습을 설명하고 그 이름 또는 계명을 묻는다. 그것을 2장의 종이에 적고 그중 한 장을 환자에게 주어서 불단에 차려놓게 해서 사흘 동안 물을 떠놓고 그 물을 청정한 곳에 버리도록 일러준다. 영이 오래되어 이름을 모를 때는 대충 그 나이를 짐작하여 예를 들면 50대 영 이런 식으로 말한다. 주로 일본의 간사이, 주곡구 지방을 돌았기 때문에
자택에 돌아왔을 때는 종이 쪽지도 상당한 양이 되었다고 여겨지지만 그것을 신 앞에 차려놓고 기도하고 영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어 사후의 세계가 존재함을 가르쳐주고 향상과 진화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나서 지도령이 말하는 것에 따르도록 말해준다. 물론 배후령의 움직임도 부지런히 작용했었으리라 짐작이 간다. 그럼 이것으로 만사형통이냐 하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나의 가족인 경우는 흔히 조부가 나타났다. 그때마다 이야기를 듣고 그때는 일단 납득하지만 다시 나타나서는 갖가지 불꽃을 일으킨다. 달리 무슨 원한이 있어서가 아니지만 만년의 정신에 이상이 왔고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슬렁거리는 것만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인간에게 주게 된다. 바아바네시에 져서 이것이 심령의 세계다의 영의 초상화를 전문으로 그리고 있는 호랑크 러이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바아바네시는 죽은 자를 그릴 때는 왠지 그 사람이 죽을 때 말하자면 지상 최후의 분위기가 재현되어 리이어 씨도 실건 조건 그 속으로 말려든다. 그런 점에서 리이어 씨 자신도 자기가 그린 초상화의 장수만큼 죽음을 체험한 것이 된다라고 말한다. 다시 다른 주제에서는 이런 류의 일로 어려운 것은 그 스피릿의 죽음의 자리에서의 고통이라는 지상생활에서의 마지막 상태를 영능자 자신도 체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왜 그러한지는 충분한 해명이 없지만 아마도 어떤 자력의 작용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나 스피릿이 처음 지상에 돌아왔을 때는 지상을 떠났을 때의 마지막 상태를 재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 문제는 재령하면 인연이 끊어지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의 예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이라는 것은 파장의 원리로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며 인간 쪽은 물론이지만 영 측에서도 자신이 인간에게 빙의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인연이라는 낱말은 본래 인연과 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서 인이 여러 가지의 연을 거쳐 과를 낳는다는 의미라고 한다. 즉 실버버치가 말하는 인과율은 절대적으로 본인 자신의 것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부담한다던가 끊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실버버치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점이지만 그 인과 과의 사이에 여러 가지 연이 들어가서 복잡하게 만들어진다. 질병의 경우에서의 인연이 그 좋은 예로서 질병에 걸리는 것은 본인에게 요인이 있겠으나 그 질병이 연이 되어 파장이 맞는 영이 빙의하여 고통을 한층 더 강하게 한다고 나는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그 영을 제거하면 편하게는 된다. 그러나 그것으로 업을 소멸케 한 것은 아니다. 물론 영이 제거될 때가 업이 소멸된 때와 일치하는 수도 있을 수 있다. 이른바 기적적 치유라는 것은 그러한 때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재령만 하고 나면 일은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다음 서양에서는 잔병에 달라붙는 인연령의 관념은 어떠한지 그 수는 적으나 그것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미국의 칼 위크란드라는 사람이 가장 유명하다. 이 사람의 직업은 정신과 의사인데 빙의하고 있는 영을 부인에게 빙의케 하여 마베씨처럼 간곡히 영적 진리를 설교하여 영적 자아로서 눈뜨게 하는 방법으로 대단히 많은 수혜 환자와 그리고 동시에 영도 구제하고 있다. 그것을 정리한 것이 30 Years Among the Pid이다. 위크란드 씨의 경우는 주로 정신 이상자를 다루고 있지만 당연히 신체적 질병의 경우도 비슷한 영적 관계가 있어야 마땅하고 동양에서 성행하는 공양 같은 것이 있어도 좋을 터인데 그것이 전무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대단히 적다는 사실을 나는 민족적 관습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아사노 와사부로 씨가 유혼 문답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는 일본 후쿠오카에서의 유명한 이야기는 수백 년 전에 자살한 무사가 자기의 묘를 세워달라는 일념에서 일으킨 사건이었고 서양에서는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이다. 동양인은 고대로부터 죽으면 묘에 모시게 되는 것, 공양을 받을 수 있는 것, 계명을 받는 것이라는 선입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영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본래는 진리를 깨우치면 그런 것은 모두 무용지물일 것이다. 말하자면 번뇌에 지나지 않은 것들이다. 실버버치는 어느 교령회에서 공양에 대한 시비를 질문받고 그것을 해서 안 될 것은 없겠지만 별로 효과가 있다고도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지만 실버버치의 말은 항상 번뇌의 세계를 초월한 절대의 세계에서 본 설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영원의 생명을 달관한 입장에서 본 설로서 나는 동설을 불문하고 공양하는 것을 좋아하는 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체험에 의해 인식하고 있다.
번뇌의 세계에는 번뇌 세계 나름의 방법과 수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 민족에 따라 치료법이 다른 것처럼 각각의 치료가에 따라서도 치료법이나 영의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는 법이며 공양하지 않아도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인식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